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25절에서 2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잠언 25장 25절부터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안 좋은 소식이나 안 좋은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보다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 좋은 그런 소식만 다 우리에게 알려지고 그런 것이 훨씬 좋은 소식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것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도 어떤 무슨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만 봐도 전부 다 좋지 않은 것이 더 빨리 또 더 많이 전해지고 좋은 것은요 오히려 더 잘 안 전해지고 또 적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땅에서 온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 좋은 소식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고 시원하게 목마른 사람이 냉수를 마신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그런 일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소식을 안 좋은 것은 되도록이면 전하지 말고 자기 선에서 그냥 그치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좋은 그 사건, 좋은 일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그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와 관련이 없는 그런 소식, 그런 사건이라도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하면요,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말들, 계속 좋은 소식들, 좋은 일들을 전하는 사람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 언제나 저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 안 좋은 일들도 참 너무나 사실 더 많지만, 꼭 전해야 될 그런 안 좋은 소식도 또 있고 하지만요, 되도록이면, 우리는, 그런 것은 말하지 않고,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가장 좋은 소식은요, 우리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우리 15절에 보면요, 제일 좋은 소식은요,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이사야 52장 7절을 말씀을 한 바울의 말씀인데요. 바로 복음이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제일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물론 우리도 정말로요 복음이 복음되는 사람들한테 더 복음을 전하면 참 더 좋은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기회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정말로요 복음이 되는 그런 기회를 타가지고 그런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때에 정말로 복음을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는 복음을 무시하고 너나 믿으라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어느 순간 사람이요 복음이 정말로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 사람에게도 참 대부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주시는 회복과 구원과 그런 아름다운 여러 가지 역사들을 전하면요 정말로 그 사람에게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있던 여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어떤 약을 먹어봐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모든 의사를 찾아봐도 안 됐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할 때 그것은 그 여인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을 전할 때도 상황과 기회에 맞게 그 복음이 무조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것도 이제 천국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고 내세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음이죠. 또 하지만요 어떤 치료를 원하고 또 그 회복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또 너의 그 하는 일과 가정에 회복을 주신다 하는 그것을 이제 좋게 잘 말했을 때 정말로 복음이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사실은 가장 좋은 소식은요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자의 발이여. 근데 이제 이것이요 이제 우리 이사야 52장 7절에서 온 말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사야 52장 7절에서 온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사야 52장 7절을 또 8절을 보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이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을요.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전파하는데 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제 우리 이사야서 그 52장 7절, 8절에 보면요. 그것이요.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제일 이 세상의 좋은 소식은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도 맞고 하지만 더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인데, 바로 복음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스가랴서 14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람산 그 동편에 그의 발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대로 내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온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바로 어떤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냐?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 같으니라. 우물이 흐려지고요, 샘이 더러워지면요,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한다 하는 것은요, 의가 이제 오히려 악으로 취급받고, 악이 의처럼 되고, 그러니까 의인이요, 오히려 천대받고, 악인이 오히려 높임받는 그런 세상이 오면은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사실은 피해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물이 흐려지면 샘이 더러워짐 같으니라.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지면 그 동네 사람 다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물을 이제 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사야 5장에 말씀하고 또 다른 여러 시편 12편 8절에도 비루함이 세상에 높아질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그런 세상. 이사야 5장에서는 이제 광명이 흑암이 되고, 흑암이 광명이 되고, 빛이 의가 악이 되고, 악이 의로 여김받는 그런 때에 사실은 이 세상이 모두가 다 힘들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12편 8절에 보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도다. 지금이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악은 의라고 여김을 받고, 의가 악으로 생각되어지고, 의인이 악인이다, 악인이 또 의인이다, 완전히 세상이 거꾸로 간다는 것이에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좋을 줄 알지만 보십시오. 이 세상이 더욱더 각박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피해를 보고 힘들어지게 되어 버렸어요. 이제 점점점 더 살기가 어려운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의와 의인, 선과 선인, 이 빛은 절대로 그 악의 어둠에 굴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점점점 그렇게 비로함이 세상 가운데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그러니까 악인이 처처에 행행을 하고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당하고, 점점점 선한 가치들, 아름다운 것들이 점점점 흐려지고 더러움을 받게 되지만요, 절대 의인은 악 앞에 굴복할 수 없고 빛은 절대로 어둠 앞에서 물러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시편 75편 2절 3절 그 말씀에 보면요, 시편 75편 2절 3절 같은 데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느니, 전에 성경에서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전부 다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 의가 악 앞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의 대신 주님이 오셔서 정한 기약을 당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르게 판단한다, 정의로 의를 가지고 의가 되셔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앞에 모든 이 세상의 악과 어둠이 다 굴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가도 우리는 우리의 이 주님 앞에 받은 바 또 의 되신 주님을 절대 놓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27절에 보면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참 1000년을 있어도 썩지 않는 그런 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꿀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영예, 우리의 영광이요, 사실 꿀과 같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참 영예가 오고 영예를 먹고 영예가 입혀지고 하는 것은 참 꿀과 같지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요, 꿀을 많이 먹으면 좋지 못하고 독이 되는 것처럼 자기의 분수 이상의 그 영예를 구하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꿀과 같은 영예가 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이 세상 영예 또 내 영광이 그렇게 꿀처럼 달콤해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받고 또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수준과 또 나에게 완전하게 맞는 그 영예만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물질을 보면요, 다 그렇습니다. 그 영광이 크면 큰 만큼요, 그 본연의
그 가치가 그만큼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 어떤 물질 가운데서도 우리가 금이나 음이나 그렇게 보면요, 그 영광을 보기 전에 그 물질의 본연의 그 가치를 우리가 평가해보면요, 보시오. 금이 있고 은이 있으면 그 영광이요, 금의 영광이 다르고 은의 영광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금이 더 영광이 좋죠. 그런데요, 그 영광을 보기 전에요, 그 가치를 보면, 그 이용 가치나 사용 가치나 그런 것을 또 보고, 또 얼마나 더, 오래 가고, 또 얼마나 더 유용하고, 더 우리의, 이제 기준은 바로, 그 사람인 것이죠. 사람에게 얼마나 그것이 더 좋고, 할 때 그것을 살펴보면요, 그 본연의 가치가 벌써 금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금에게 그 본연에 맞는 영광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은에게는 또 은에게 맞는 그 영광을 입혀 주신 것, 다른 보석에게는 또 다른 그 보석의 가치에 맞는 영광을 입혀 주시고, 모든 그런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도 사람의 영광, 그 영예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가치, 그것은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또 하나님인 것이죠. 모든 물질들의 그 평가 가치 기준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평가 가치 기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얼마나 예수님 말씀대로 사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얼마나 예수님에게 유용한 사람인가. 그것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자기가 만들기만 하면 영예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예가 꿀처럼 달콤하지만 우리 본연의 나의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그 나의 본연의 그 가치를 높이지 않고 영예만 구하면요, 그것은 꿀을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오히려 자기를 망치게 되고, 그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더 영광이 아니라 그 굴욕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우리의 구해야 할 것은요, 그 영예가 아니라, 영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받으면 되고, 또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맞는 영예를 입혀주신다는 것을 믿고요, 우리의 구해야 할 것은요, 바로 영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구하여야 할 바고, 그것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꿀이 너무나 좋은 것이죠. 많이 먹으면 독이 되지만, 영예도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면 구할수록 더 좋은 것이고, 거기에는요, 모든 꿀과 같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는 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 말씀과 같이요,
우리의 구하여야 할 바는 바로 우리의 영광 되어 주실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요.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바로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참 다스리고 제어하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은 성을 지키는 것 같고 우리가 성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하지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요, 성벽이 없고 다 무너지고 또 성읍이 무너진 것과 같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요, 마구 적들이 침입해오고 도적질 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우리의 것을 뺏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면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무슨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다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요, 그것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모든 다른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나를 종사하는 것입니다. 다 그 도적이 쳐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 마음대로 산 것이 다 네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에 맞는 법도와 질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어한다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요, 법도와 법칙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것은요,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도적이 성벽을 뚫고 들어온 것이고, 다 귀신이, 악령이, 또 못된 세상 정력들이 다 성벽을 무너뜨리고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차지한 결과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없는 삶이고,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결국에는요,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다 살았는데 행복해지고 잘 튼튼해지고 안정되어지고 평화롭고 성벽이 튼튼한 것처럼 성읍이 잘 정리정돈된 것처럼 아름답고 굳세어지고 평강이 오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합니까? 전부 다요, 내 마음대로 산 결과는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되는 것이 뿐인 것입니다. 그것뿐인 것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마음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는 법도와 법칙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과 심령을 지으시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지으셨다 하는 그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데요. 뭐 호세아 서연가 아무튼 그런 것처럼 심령과 마음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때에 법칙과 질서에 따라서 사용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제어해야 되느냐? 우리가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요. 그때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우리 바울 사도께서 그때 벨릭스 총독에게 강의하면서요. 벨릭스 총독에게 말을 하면서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듣고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의를 따라야 되고, 의와 절제는 의에 따라서 다른 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반대되는 죄, 불법, 불의, 악, 이런 것을요,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장차오는 심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때 첫 번째는 장차오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청년들아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을 심판주,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청년들아 너의 청년의 때에 그 좋은 젊은 시절을 마음대로 한번 살아라. 하지만 그 후에 심판주,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은 마음대로 못 산다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요, 마음을 어떻게 제어해야 될까? 장차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장차 우리에게는요, 행한 대로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에 따라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하지만 심판은 행위대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고 그에 따라 심판한다. 상과 심판은 다 행위에 있는 것이고 구원은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장차 올 심판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제어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같은 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같은 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해산할 때가 되면 이제 여자들이 임신부가 참 고통을 생각할 때 참 너무나 두려워하고 근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기를 낳는 기쁨과 감사
아이가 새로운 생명이 자기의 자녀가 태어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또 고통을 이길 수 있고 고통을 또 결국에는 참고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너희가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될 기쁨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도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느냐. 첫 번째는요, 장차 올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그것은 이제 좀,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을 제어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수동적이게, 심판이 있으니까, 이것을 절제해야 되겠다. 이것을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 그래서 수동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받을, 우리에게 장차 올 그 지극히 큰, 십자가의 죽음이 있지만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게 된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지극히 큰 그 영광과 주님의 그 위로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지극히 큰 소망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큰 소망, 지극히 큰 큰 기쁨,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고 또 지극히 큰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이 육신을 가진 우리의 이 가운데 세상과 이 육신 가운데 놓여진 이 마음을 우리가 주물럭거리고 빚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장차 올 심판을 생각하면서 자르고 깎고 갈아내고 참고 해야 되고요. 하지만 또 지극히 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내 은혜를 감사하면서 장차 받을 지극히 큰 상급과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박질하는 자마다 세상에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도 자기를 절제하나니 바울사도께서 다른 박질하는 자마다 자기를 절제하나니 우리는 썩어질 멸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니요 장차 영원한 그 주님이 주실 영광의 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요 지극히 큰 영광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주무르고 이렇게 다독거리고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